이와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직접 보호하시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항상 안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가고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며 다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영광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장미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고 사랑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확인되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이 인류에게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롯하고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의인이라는 범죄에는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축복을 주신 반면에 롯은 간신히 구원만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롯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몸만 간신히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길게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과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과 대비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고 같은 점과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묘사는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아브라함 당시에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상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완전한 의인이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75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75세에 떠난 아브라함은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75세가 되어서 이제서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나셨던 것이 결코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고 또 움직였던 아브라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친척과 모든 그 고향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행보를 보였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떠나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바를 계속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던 뭔가 부족한 아브라함의 그런 행보들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겠죠.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욥은 물론 축복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75세나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것도 그의 행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나니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좀 더 죄인이 있고 좀 덜 죄인이 있고 그런 거는 같아요. 좀 더 악독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악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스펙을 봤을 때도 뭔가 좀 완전한 사람이 있고 좀 덜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죄된 모습, 불완전한 모습에 결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5세에 떠났다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는 야, 이제 움직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도 아니고요. 살아도 나이가 많았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조카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권위와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그 도시에 살면서 쌓아온 것이 있는데 75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네 본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떠나서 어디로 가서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하고 염소를 끌고 정착된 생활도 아니고 여기서 풀을 먹이다가 저기서 풀을 먹이다가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이 되면 늦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른 때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 빠르면 빠른 만큼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속담이 있죠. 예, 그 말은 그 말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죠. 근데 꽤 됐는데 이제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그 속담을 가지고 웃기려고 얘기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이렇게 속담을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자를 권고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너무 늦었어요. 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아직도 늦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75세가 되어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빨랐던 것인지 늦었던 것인지 그것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있다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상속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따른 상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유업,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건. 그것을 상속이라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유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상속이고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그 하나님의 상속과 관련된 그런 언약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속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상속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약속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처음부터 온전한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을 데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롯이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순종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다가도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지속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의 삶이 지속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인정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여기에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비로소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가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이 아니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즉각적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되시는 때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상속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는 저 하늘의 별처럼 네가 보는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사실 어마어마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을 약속하셨고 통치권을 약속하셨고 또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떠났던 아브라함, 아내의 나이도 65세. 근데 그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몸종 하가를 데리고 나오죠. 애굽에서. 그 이후로도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기도 점점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 후손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상속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나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양자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다 줄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날 것처럼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로 네가 보는 하늘의 그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네 상속을 그렇게 할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따지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엘리에셀한테 줄게 이러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의 아내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았죠. 그리고는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이 물러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이가 99세가 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 너에게 찾아오겠다.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상속을 그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롯은 간신히 구원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처럼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위대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너무나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양을 같이 목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부자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이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것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도 그랬고 자기 자신도 그랬고 자신의 손주도 그랬고요. 롯처럼 어디 도시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장막에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하늘나라 보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간혹 간증서적 같은 게 내가 본 천국이니 하늘은 확실히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봤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천국을 쓴 것 마냥 쓴 사람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다죠. 근데 우리가 그런 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이런저런 상상도를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이 아마 천국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상상은 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도 이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걸로는 속는 게 참 많아요. 착시현상이라는 걸 잘 들어보셨죠, 그죠? 보기에는 두 개가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쪽 그림 보면 아주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 것이 이쪽 그림 보면 아주 밝게 보여요. 근데 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 똑같은 밝기예요.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마술 같은 거예요. 사람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잡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을 보고 만졌으니까 내가 그렇구나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지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눈에 세상에 창조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창조된 것이구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나 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밝혀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들기고 만지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는 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롯처럼 그렇게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란 곳이고 뭔가 정착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75년을 살아왔는데 떠나라고 하면 이게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다 맞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맞아요. 이렇게 잘 대답하다 그럼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많이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인데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환경, 지배하고 있는 어떤 환경을 내 믿음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 고향을 떠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믿음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 나 고치려고 하지만 나 이대로 내버려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원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원래 그랬어 이런 말을 저도 자주 쓰긴 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라는 게 있을까요? 원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그거 위에는 원래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환경에서 지배되어 만들어져 왔던 것이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무려 75세가 되어서도 바꿨습니다. 무려 7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근본적인 것을 다 바꿔버리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고집불통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는 거고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르겠다고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렇게 배반 안 합니다. 그랬죠. 그게 팍싹 깨져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꼈던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성품이 워낙에 온유하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의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성격이 워낙에 불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방해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고향뿐만 아니라 내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고향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75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롯도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데 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내 삶을 방해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어땠어요? 지난주에 롯은요? 사람들은 엄청 신경 썼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 소돔이 참 살기 좋은 곳 같아서 근처에서 유목을 하다가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으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집을 사고 소돔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한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롯은요, 거기서 쫓겨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지난주에 바로 말씀드렸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저리 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죽이려면 나를 죽여.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딸 둘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도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래도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셔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하는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을 약속해 주셨고 그 상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쫓아갔던 그런 롯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말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받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과 정성 담아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예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정성,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모두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한층 더 완화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현장 예배도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복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성도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여전한 위험이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 참여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뭐 이제 손소독, 또 이제 체온 재고 들어오고 또 간격을 두고 앉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증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겸해서 할 거고요. 이제 예전 예배처럼 완전히 돌아가려면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괜찮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예배 이제 시작한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이제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때일수록 더욱더 이게 뭐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사소한 데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방역 잘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강화에는 한 명 말고는 이제 그 분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던 분이죠. 얘는 확진자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나 뭐 이런 것들 대기하는 거는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장 예배를 완전히 복귀하는 거는 그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아직도 온라인 개학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개학이 등교 개학으로 바뀔 때쯤에 그 교회 예배는 예전처럼 완전히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간격을 두고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모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념관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 겉모습은 다 완공이 됐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남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군청과 협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모두 이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좀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관 앞에서 모여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가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 날 인정하여 일일이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속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과 모든 생활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